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할렐루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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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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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245페이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은 환난을 통해 주시는 은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환난입니다. 환난, 고난, 어려움, 눈물, 낙심, 두려움, 이런 것은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사는데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질병을 통해서도 오고, 경제적인 문제로도 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오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찾아오는 것이 환난과 고난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신가? 환난이 어떻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러한 귀한 질문들을 우리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하나님의 뜻,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여기에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 범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범사에는 불평할 일도 있고 낙심할 일도 있고 고난과 슬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범사에 너가 범사에 살 때에 물론 괴로운 것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감사할 것을 찾으면서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이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생각의 습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일평생 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있죠. 그런 것 가운데 내가 어떠한 것을 생각할 것인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이란 항상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습관은 어느 쪽으로 가야 있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은 나를 불행케 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아주 익숙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서 생각을 유익한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성경 쪽으로 생각할수록 우리가 생각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본능, 우리의 죄성은 그냥 부정적인 것, 좋지 않은 것, 불행하게 하는 것, 그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쫓아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을 사로잡아라. 생각을 잡을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동물과 다르죠. 동물은 어떻게 삽니까? 동물들은 본능적인 것으로 살지요. 그래서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것이 동물이죠. 그러나 우리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고 웃음도 있고 슬픔도 있고 평탄할 때도 있고 또 환난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다 섞여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죠. 즉 낮과 밤이 항상 섞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입니다. 내가 어느 것을 거두을 것인가.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 때에 범사에 감사할 것을 찾으면서 살아라. 내가 너에게 많이
너의 마음속에 뿌려진 그러한 축복들이 많이 있다. 많이 감추어져 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고 청구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또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귀한 것들, 귀한 축복들을 찾아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귀한 믿음이죠.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내 믿음에 눈을 떠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을 이미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내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그 귀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렇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항상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그러한 삶, 참 귀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매일매일 진수성찬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에는 이거 부족하다. 생각에는 맛이 없다. 그러면 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계에서 살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미국입니다. 미국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데가 어디일까요? 하와이. 예, 하와이. 그렇죠. 그런데 하와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하와이 살고 있지만 없는 것만 골라서 불평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전히 기쁨이 없고 참 불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을 올바르게 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포커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귀한 은혜, 그 귀한 사랑, 그 귀한 축복을 더욱더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모두가 다 고난과 환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환난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에 참 힘들고 또 두렵고 또 고생스럽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러면 왜 내 아버지께서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 세상에 이 삶을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내가 이러한 어려움과 또한 환난을 만나게 하시는가?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제 그러한 가운데 아주 귀한 말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렇게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야곱이 자기의 일생을 자기가 이제
죽음이 앞에 이제 곧 이렇게 다가오는데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길러주신 나의 목자,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기르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기르신다. 나를 자라게 하셨다. 나를 성장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일평생 나를 돌보시고 나를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가꾸시고 나를 성장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은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비유해서 우리의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농사를 하신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기에 이제 곡식이 자라듯이 우리를 기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일평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딱 이렇게 따시는가? 여러분 열매는 언제 땁니까? 봄에 씨를 뿌리고 농부가 열심히 물을 주고 또 그 곡식을 잘 가꾸잖아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그 곡식이 잘 자라가지고 거기에 열매가 나오고 그러면은 딱 가을에 추수할 때 그것을 딱 따잖아요. 제일 아주 이제 잘 익었고 제일 열매가 아주 탐스럽게 그렇게 잘 자랐을 때 그렇게 딱 따는 것이 농부가 추수할 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귀한 열매를 우리가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가 참 일평생에 잘 자라서 아주 귀하게 그 열매가 잘 익고 딱 따야 될 때 그 순간에 우리 아버지께서 그 열매를 따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언제 우리를 거두어 가시는가? 우리의 인생에 제일 아주 귀하고 아름다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실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거두실 때가 가장 황금기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늙는 것이지 영혼이 어떻게 늙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이지요. 내 영혼, 내 마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나이가 들면 다 연약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조금만 있으면 우리의 육신 이거 다 벗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천국에 가지 않잖아요. 육신 가지고 천국에 가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그 혈압약, 당뇨약 다 가지고 가야 되지요.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거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가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러한 계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작업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평생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거룩하게 그렇게 성장하도록,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가장 아름다움이 뭔가? 인간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거죠. 그것이 최고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우리를 가장 기쁘게 만들어 줍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는 것이 나에게 제일 행복한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익어가는 것이 내 주변 사람에게 가장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익어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소원을 다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은 아주 좀 낮은 차원이에요. 물론 우리의 소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신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가? 그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꽉 담아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자꾸 이렇게 쌓아지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고 또 농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이 힘들고 때로는 낙심도 되고 절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더욱더 알라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와서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그러한 귀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 찾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좋을 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울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내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자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내가 너무나 연약하구나. 내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그것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19편 71절 여기에 나와 있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게 많다. 참 많이 깨닫는다. 내가 정말 보잘것없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또 많이 있습니다. 두 종류인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그 인생이 더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기에서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불은 여러분 빵을 맛있게 굽는 일도 하지만 그것을 조절 잘 못하면 그 불이 다 태워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불만하십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인도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에게 귀한 것으로 다 이렇게 채워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습성이 뭐예요? 항상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아무런 해결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더 힘들어지고 더 고난과 또한 그러한 그 어려움 가운데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야고보서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하느냐 기도하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고난을 당하느냐 기도하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나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 생각이 고난에서 막 이렇게 반발을 하고 또 반항을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으면 내 생각에 휩쓸려서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더 그냥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원망이 들어가고 불평이 들어가고 후회하고 두려움이 들어가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그러한 잡다한 생각이 막 이렇게 반응을 막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두면 더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더 깊게 더 수궁에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욥에게 어려움을 줘보세요. 환난과 고난을 주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고난을 주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했지만 욥은 참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또 자기의 몸도 병이 들고 자기의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죽으라고 그렇게 이제 했지만 욥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그쪽으로 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나가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생각이 바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엉뚱한 대로 막 가버리는 것이에요. 은혜가 안 되는 쪽으로 가버리고 또 여러 가지 유혹과 그러한 참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낙심과 불만과 또한 원망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소리가 막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참 당한 그러한 환난과 고난을 잘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더 성숙한,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더 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은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교만을 이렇게 꺾는 그러한 귀한 일을 하고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더욱더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절대로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어떤 때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왜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나의 죄성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그것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로다. 아멘.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절대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당할 때는 우리가 아프고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환난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 거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우리가 받는 환난과 고난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에게는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뭐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더 귀하게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환난과 그러한 참 어려움 가운데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 natural 이러한 본능이 아니죠. 우리는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요 사망의 생각이라는 것, 죄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환난은 우리를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 인내하라. 어떻게 인내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 기도하고 엎드려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와도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 인내를 통해서 너가 연단을 받는다. 너의 믿음이 다져진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다져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버지로서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더욱더 나를 닮은 귀한 나의 자녀답게 우리들을 길러주시고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들을 그렇게 성숙하게 가꾸어 가시는 게 우리 아버지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오래 할수록 정말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알게 되잖아요. 30대, 40대 인생을 보는 눈하고 70대, 80대에서 인생을 보는 눈은 다릅니다. 달라요. 세상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육신도 연약해지고 병도 들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육신은 쇠해지고 더 연약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다 깨닫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70세가 되고 80세, 90세가 되면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더욱더 가까이 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에게 우리의 몸이 여러분 나이가 드는데 몸이 연약해지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더 건강해지고 더 왕성해진다. 그러면 뭐 천국 생각하겠어요? 안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죄 때문에 연약해지고 병들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로운 백성은 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 뵐 때가, 천국 갈 때가 이제 더욱더 가까워지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그러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또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나를 바라보고 더욱더 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축복을 더욱더 많이 누려라. 그래서 이 세상에 죄악된 많은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묵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천국에, 그래서 천국의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이렇게 인내를 더욱더 갖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또 우리가 연단을 받게 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소망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소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은 무엇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소망, 그렇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it's not just a hope. 그런 것이 아니고 확실한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고 우리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삶의 그 삶이 이 땅에 마감되는 그 순간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귀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원치 않아요. 우리는 싫어해요. 그러나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낙심하고 그냥 불평불만하고 좌절하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은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이것은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 내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절대로 잃지 마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평생토록 나의 삶을 우리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를 닮은 귀한 자식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참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오해하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붙잡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아버지의 뜻 더욱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더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